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 오로지 자신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복음의 길을 향해서 쉬지 않고 뛰어갔던 그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그것도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역경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역경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려움과 역경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주저앉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보면 9절 이후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당황한 사울과 신라는 무시아를 떠나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에서 먼저 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유럽을 복음의 전쟁기지로 삼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 앞에 있는 현실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현실을 뛰어넘어 시공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조금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비로소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부르스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와 드로아까지 가는 동안 주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셨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를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 만난 누가는 사도행전의 끝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의 동행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열정적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들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겹치는 과로에 의해서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전해지는 것으로는 고질적인 안질과 또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수한 옥중 생활, 태장,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에 떨고 헐벗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육체가 약하다고 고백했고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방할 정도로 바울의 건강은 무척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지닌 칼빈처럼 사도 바울도 건강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인 누가를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 일행을 수행하면서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힘썼습니다. 2차와 3차 전도여행 말기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는 바울의 질병과 상처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자 노력했으며 심지어 말년에 병들고 연로한 바울 곁에서 오직 누가만이 남아서 그를 간호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누가의 헌신적인 간호에 많은 도움과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또 누가뿐만 아닙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떠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는 바울 사역을 뒤에서 끝까지 돕는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를 시발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와 역사가 찬란하게 꽃피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병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사건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종들에 대하여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에 좋은 기회들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단 우리의 문을 닫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어 비비던 큰 언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덕을 제거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기댈 언덕을 제거하실 때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미로에 빠진 한 마리의 생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잔인한 어떤 운명의 신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의 피로 산 우리를 양자 삼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통 뒤에 분명한 이유를 두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를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저 환난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쪽으로 막으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경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올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는군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올 그때까지 인내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막힌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댈 언덕을 제거하심으로써 새로운 언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주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